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그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도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떨 때는 참 수고롭게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살아가는 이 목적이 뭐냐 말이죠. 이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학문에 과학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 수학이나 과학 같은 영역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문과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문과에서 묻는 가장 큰 주제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사람이 무엇인가가 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사람이 무엇이며 세계가 무엇이며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큰 질문,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이 가장 큰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은 바로 창세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거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면서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의 의미는 무엇이며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성경을 펴자마자 사실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너무 쉽게 알아서 이 가치를 때로는 중요하게 덜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진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 이걸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 답을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심각한 질문을 보통은 평소에 잘 안 하기도 해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살다가 이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례식장에 이제 가면, 그죠?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어제까지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이분들이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화장을 하고 나면은 이 가루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 가족이나 친족이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가 가까운 분을 잃게 되면은 도대체 이 생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평생 산 것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지막을 우리의 그렇게 호련하게 이 땅을 우리가 끝내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더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 하는 심각한 질문을 이제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서에서도 우리 지혜 있는 자는 마음을 그 초상집에 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좌표를 절대로 모호하게 그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좌표가 어디인지,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줄 뿐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되고 사람이 사람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진심으로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자연을 연구한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연히 있다가 가는 겁니다. 물질이 우연히 얽혀가지고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들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적합한 것들은 살아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것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잠깐 어떻게 살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론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정교한 우리 생명체가, 이렇게 오묘한 우리 세포 하나만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말이에요. 이 세포 하나가 돌아가는 게 큰 공장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진화론을 받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의 목적까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기에 26절에 있죠. 하나님이 이 세계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본딴, 바로 그런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우리가 자녀를 이제 얻게 되면은, 자녀를 낳게 되면은 참 신기한 느낌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아기를 안아들고 말이죠. 나를 닮은 그 아기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말이죠. 내게서 이렇게 나하고 비슷한 이런 존재가 나와서 내 앞에 있다 말이죠. 이 사랑의 대상이고 너무나 참 마음이 끌리는 바로 이제 그런 대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속에, 이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투영해가지고 만드신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이게 이제 인간의 좌표가 딱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퀄리티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퀄리티를 인간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경영자, 이것을 돌보고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바로 인간의 위상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모든 인간의 종기와 영광과 가치가 있고 인간의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뭐 동물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말이죠. 뭐 물질로 된 거, 원자로 된 거, 원소로 되고 분자로 되고 그런 것 따지면은 뭐 사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존재라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지식이 주는 인간은 굉장히 허무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겼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생존 투쟁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살다가 발부둥 치다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다가 그 이제 생명이 거치는 날에는 소멸되는 존재.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허무한 존재라 사실이면 우리가 허무하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면은 어쩔 수 없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진실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허무한 존재가 아닌데 너희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굉장히 의미 있는 세계 너희들이 살고 굉장히 하나님이 두신 고상하고 높은 목표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가 그 세상에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된 그 세상 지식을 따라서 세상 관점을 따라서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경영하고 관리한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가진 인류를 말이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번성하고 번영해 오는데 하나님이 이때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지탱하고 인간을 지금도 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지금도 우리 인류를 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말이죠. 인류가 계속 이 생존을 하고 번영을 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이게 사람의 존귀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어쩌다가 사는 존재도 아니고 생존 이 투쟁,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발부둥 치다가 그렇게 애쓰다가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계는 굉장히 인간에게 어려운 환경, 인간에게 곤란을 주고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계 환경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살아가는 이런 세계가 되었다 말이에요. 땅에 가시들기와 은근키가 나고 이 물리적인 세계와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 세계 자체 많은 가시들이 생겨나고 말이에요. 은근키가 나고 방해물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것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갖게 된 이러한 고통의 어떤 변질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축복의 틀이 다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 틀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비록 지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에덴에서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고 영광스럽게 이 세계를 다스릴 때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수고롭고 땀 흘려야 되고 우리가 참 고생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에 얻어 사람을 해치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친 것은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해치는 것은 끔찍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 축복도 계속해서 인류를 지탱하고 밀어가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거를 소멸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이것을 아무 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류를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들어온 세계에 살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죄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세계로 다시 한번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이상이면 이상이지 우리가 이것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굉장히 높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의 관리자로서 우리는 산다 이 말입니다. 나는 대단한 어떤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엄청나게 무슨 자연 보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도 이것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자녀를 키운다든지 말이에요. 이 가정을 돌본다든지, 사람을 부양한다든지, 뭔가를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나 무슨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우리의 가족이 살아가고 이 사회도 사실 유지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는지는 몰라도 사회가 같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죠? 사회가 발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마음을 쓰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축복도 했지만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일 자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도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속에는 그냥 내가 이게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살거나 내가 그냥 내 이 생계를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속에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의 관리자로서 이것을 내가 운영도 하고 여기에 돌보는 거하고 내가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당장 생활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 압력을 느끼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삶이 굉장히 각박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 짧게 아주 좁은 눈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뒤를 물러서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에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하는 그 회사에서나 일하는 어떤 직장 아니면 내가 그 밑에서 일하는 나의 상사나 나를 채용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 무슨 봉급을 받기도 하고 대가를 보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이 업소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하는 것뿐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것을 배우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는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게 세속적인 거죠. 나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고 나 참 일하는 거 이거 싫은데 이거 마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이거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자다운 태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상사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 아래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그분은 그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고대의 이제 그 상전과 종의 관계인데 오늘날 우리는 계약적인 종이죠 사실은.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 밑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계약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밑에 사람 밑에서 일하는 종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 집을 돌보고 말이죠. 그게 필요한 일을 하고 이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이 세상에는 뭐 상하 관계가 있고요. 자유인이 있고 그 밑에 매여 있는 종이 있고 이렇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각 사람이 받게 된다 말이에요. 자유자는 자유자대로, 종은 종대로 그 받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을 부리거나 고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상전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래서 눈가림이 뭡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과 내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좀 속이고 내가 그냥 대충 그러나 좀 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되니까 그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눈가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세상적인 마음이다. 그것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한 거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서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과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나의 지금 이 타스크들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결국은 우리의 이 수고한 것과 우리의 이 선을 행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되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의롭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그 상을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으로는 내 상전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중심과 자세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회는 굉장히 건전한 사회가 되고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눈가림을 하지 않잖아요. 눈가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이 있는 사회, 참 기독교의 영향이 있는 사회는 발전하게 되고 아주 그냥 잘 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존하기 위해서 겨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보태주시고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뵙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세계에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경영자요, 관리자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사는데요. 이게 이제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 축복과 함께 주신 명령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한 가지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26절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는 그걸로 딱
압축이 됐습니다. 28절 맨 끝에도 그렇게 돼 있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이제 그 명령은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린다군요. 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요. 우리 주변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계 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휩쓸리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거기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질팡하고 말이죠. 거기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바로 이러한 명령을 본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또 판단력을 주시고 선한 의지를 주셔서 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질서와 조화와 선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 본문에는 물고기, 새, 가축,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뜻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뭡니까? 우리는 모든 이 피조 세계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는 심각한 이 다스림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말이죠. 이 사람들 사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사람 사이 문제도 잘못되는데 아담의 이 아들들인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아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힘이 말이죠.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나중에 나타난 걸로 이제 적용을 하면 가인은 동생이 미워지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기 시기심과 미움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또는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의 재산은 안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그게 분노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 해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고 해요. 죄를 다스리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죄에 의해서 제일 우리가 휘둘리는 때죠. 이 죄가 나를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죄가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자꾸 의식을 하면은 그것을 피하거나 극복하기에 오히려 유혹한데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시기심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게 정말 아주 안 좋은 마음에서 나온 건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이 죄에 휘둘릴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그게 막 옳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은 시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나는 이게 정당하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스려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또는 시기라든지 이런 죄를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이 환경이 어지럽게 요동할 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뚫고 나갈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도 다스리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탄 이 배 풍랑이 쳐서 막 배가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됐는데 예수님이 혼비백산하는 제자들을 동정하지 않고 좀 꾸짖었어요. 너무 두려워한다고 말이죠.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그것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사울왕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난 다니다가 그리고 피신하고 다니다가 다른 나라 블레셋 나라에 갔다가 용병이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 용병 역할을 하다가 간신히 이스라엘하고 피 흘리며 싸울 뻔하는 위기가 생겨서 그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어요. 그리고 자기 블레셋에서 얻은 자기 그 동네에 찾아오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족속이 와서 그 남겨놨던 가족들을,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막 그 불살라 버리고 말이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최악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외국에 떠돌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떠도는 그 생활이 고달픈 나그네 생활이고, 그 다른 나라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 붙어서 사는 그 삶이 그 피곤한 삶이고, 그리고 정말 위태로운 삶이고, 그리고 참 처참함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인데 거기에서 가족을 또 잃고 말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가족도 지금, 그리고 자기의 그런 약간의 뭐 소와 양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다 뺏기고 처자를 다 뺏기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고 슬픈 나머지 다윗에게 화살을 돌려서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 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화살이 다윗에게 또 돌아와서 그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마 최악의 그런 상황을 그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다윗이 굉장히 다급하게 되었다. 다윗이 굉장히 궁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말이죠. 그 환경을 다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차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쫓아가서 추적하면 이걸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용기를 얻고 이 이제 결국은 따라 나서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되찾게 됩니다. 다 이런 것 같은데 다 되찾게 된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 환경이, 이 풍랑이 태풍처럼 몰아치고 모든 것을 다 집어날린 것 같은 이런 환경이 됐는데요. 결국 그의 심령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니까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능히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난 파도와 물결처럼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도 많은 것을 망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혼란을 가져오고 비극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환경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부터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서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분노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 용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 노하기를 발끈발끈 하는 게 뭐예요? 이 분노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마음을, 우리가 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받은 게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초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세계를, 이 환경을, 이 폭풍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기 전에, 환경을 이기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낙심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약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망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을 버리고 말이죠.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악을 다스리고 또 악을 다스리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